육조단경 17 제8장 남돈 북점. 육조 대사께서 조계의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다. 그때 두 종파가 크게 번성하여서 사람들은 모두 남능 북수라고 불렀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은 돈과 점이라는 두 종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은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였다. 육조 해능대사가 조계의 보림사에 있을 때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습니다. 신수대사는 오조 홍인대사의 동산 법문을 거의 전수받아 낙양과 장안, 지금의 시안이죠, 에서 법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해능은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상징하는 의발을 전수받아 영남의 광동성에서 법을 설하였습니다. 오조 홍인대사 밑에는 천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신수대사를 따랐습니다. 해능대사 밑에서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 선불계의 법맥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수는 해능보다 나이도 30살이나 많고 학식도 깊었으며 키가 크고 인물도 훤칠하였으며 따르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해능은 나이도 어리고 글도 모르며 남쪽 오랑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뿌리 깊은 중원 문화와 남방 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대통신수대사는 홍인의 제자로서 북종선을 대표하는 선사입니다. 속가의성은 이씨이며 하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장이 7척이나 되고 눈썹이 길고 키가 커서 귀인의 풍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유학과 노장 사상을 공부하였으며 세속의 뜻이 없어 13세에 출가를 하였습니다. 신수의 나이 50세 즈음에 처음으로 홍인대사를 만났습니다. 홍인대사 밑에서 6년 동안 법을 배웠으며 홍인은 동산의 법문은 모두 신수에게 있다고 할 정도로 신수대사를 아꼈습니다. 홍인대사는 신수를 불러 부처가 가섭에게 전한 이심 전심의 고사를 말한 뒤 깊은 산속에 머물러 있으라 하니 신수대사는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70세에 확철대오하고는 승적에 올렸으며 형주 옥천사 주지를 맡았습니다. 당 중종 때인 90세에 이르러 측천무의 초청을 받아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측천무가 말하기를 누구의 종지를 받았습니까? 신수대사가 대답하였습니다. 기지의 동산 법문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떤 경전에 의거합니까?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 3매에 의거합니다. 측천무가 또 물었습니다. 대사보다 더 뛰어난 대사가 있습니까? 신수대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해능대사입니다. 측천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신수대사는 눈을 감고 고요히 있었습니다. 신수대사의 풍모와 평온한 모습을 본 측천무는
세상에 천명하기를 만약 불도를 논한다면 동산법문을 능가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홍인으로부터 전해받은 동산법문이 신수대사에 의해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산법문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는 신수대사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법은 본래 근본이 하나이지만 사람들에게 남과 복이 있는 것이다. 법은 곧 한 종밖에 없지만 견해에 따라 빠름과 느림이 있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돈이라 하고 점이라 하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예리함과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과 점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는 남종의 조사는 한 글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자주 비방하였다. 신수대사가 말했다. 그는 스승 없이도 지혜를 얻어서 큰 지혜인 상승을 깊이 깨우쳤으나 나는 그러하지를 못했다. 또한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의발과 법을 전수하였는데 어찌 헛되게 그러하였겠는가.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찾아가서 가까이 지내지도 못한 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너희들 모두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기 바란다. 1. 지성. 그리고서 문인 지성에게 말했다.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 조계로 가서 법을 들어라. 내가 만약 법을 들었다면 마음을 다하여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와서 나를 위해 말해 주거라. 지성은 명을 받고 조계로 가서 대중들을 따라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온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때 육조대사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법을 도둑질하는 자가 이 모임에 숨어 있구나. 지성은 곧 나아가 예를 올리고는 그간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옥천사에서 왔으니 이는 분명 염탐꾼이겠구나. 지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아니라고 하느냐. 지성이 말하였다. 말하지 않았다면 곧 염탐꾼이지만 말하였으니 아닙니다. 대사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지성이 말하였다. 널 대중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음에 머물고 고요함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되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머물고 고요함을 바라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앉아 있으면 몸을 구속하게 되니 도리에 어떠한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송을 들어라. 살아서는 앉았으니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웠으니 앉지 못하네. 냄새나는 육신의 한 몸 붙잡고서 어찌 공부의 성과를 이루리요. 앉는 것만으로 수행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도 열에는 가지도 오지도 앉지도 눕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성이 다시 절을 올리고 말했다. 제자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9년이나 도를 배웠으나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화상의 한 말씀을 듣고서 본래 마음에 다시 개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에게는 삶과 죽음에 이른 큰 것인데 화상께서는 큰 자비를 내리시어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스승이 학인들에게 개정의 법을 가르친다고 들었다. 내 스승은 개정회를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 말하여 보거라. 지성이 말했다.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화상께서는 학인들에게 개정의 법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곧 너를 속이는 것이다. 단지 방편에 따라 얽힘을 풀어주는 것을 거짓 이름하여 삼매라고 한다. 내 스승이 말한 개정회는 실로 불가사의 하구나. 내가 보는 개정회와는 또 다르구나. 지성이 말했다. 개정회란 한 가지일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 스승이 말한 개정회는 대승인에게 맞춘 것이고 내가 말한 개정회란 최상승인에게 맞춘 것이다. 깨치고 이해함에 있어 같지 않는 것은 보는 것에 늦고 빠름이 있어서이니라. 너는 내가 설하는 것이 너희 스승이 말하는 것과 같은지 들어보거라. 내가 설하는 법이란 자성에서 벗어나지를 않느니라. 해능대사는 지성에게도 자신의 본래 성품, 즉 자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허공에서 나오고 만법은 자성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능은 지난날 5조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다 듣고서 뜨거운 법열에 휩싸여서 오도송을 지어 스승께 바쳤습니다. 자성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성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성은 본래 스스로 구족한 것이고 자성은 본래 동요되지 않으며 자성은 능히 만법이 생겨나게 함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라고 해능은 자기의 본래 성품인 자성에 대한 깨달음을 개를 써서 스승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해능의 자성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은 육조 단경의 기본 정신으로 되었습니다.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는 것을 상을 설한다고 이름하니 자성이 늘 미혹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일체 만법은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이것이 참된 개정의 법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보거라.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 자신의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지성은 개성을 듣고 뉘우치면서 사죄를 하고는 이내 하나의 개성을 지어 바쳤다.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경계에 있는가.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려 하니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네. 대사께서는 그렇다 하시고는 다시 지성에게 말하였다. 내 스승의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성을 깨우치면 보리도 열반도 세우지 않으며 해탈지견 역시 세우지를 않는다. 가히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비로소 만법을 두루 세울 수가 있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불신이라 일컫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하며 해탈지견이라고도 한다.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얻고 세우지 않아도 또한 얻으니 오고 감이 자유로워서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게 된다. 작용에 응하여 행동하고 말에 응하여 답한다. 화신을 두루 보아서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곧 스스로 신통함을 지니게 되어 유희 삼매를 얻으니 이것을 일컬어 견성이라 한다. 지성은 다시 대사께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어지러움도 없다. 생각 반야로 비추어서 늘 법이란 상을 여의게 되면 자유자재로워서 무엇이든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을 스스로 깨우쳐서 한순간에 깨닫고 한순간에 닦으면 점차라는 것도 또한 없다. 이런 까닭으로 세울 만한 일체의 법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법은 정멸한데 어찌 단계라는 것이 있겠는가? 지성은 예를 올리고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지성은 길주 태화 사람이다.